네, 지난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뜻밖의 제가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3월에 이렇게 한방눈이 내리는 건 또 처음 봅니다. 한방눈이 엄청 와서 이것이 다시 겨울로 돌아가나?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날씨가 27도더라고요. 기온 차이가 뭐 20도 이상 나서 이게 과연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뉴스를 보니까 그 벚꽃이 어느 지역은 벌써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벚꽃도 피었다가 한방눈도 내렸다가 이거 도대체 이게 좀 맞는 건지 저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또 나라도 어지럽고, 또 지금 해외에서는 또 국제 정세는 또 전쟁에다 또 어려운 일들, 또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고 평안하다, 또 아름답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름답다라는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면 그 자매님들이 그 외모가 좀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아름답다의 원래 뜻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균형이 아주 잘 잡혀져 있어서 조화로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로 아름다운 것, 참 이런 상황이, 이런 현실이 좀 아름다운 모습일까?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의 모습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 그렇다면,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아름다울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신앙은 어떤 것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시점 전에 사순절 기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음을 굳게 잡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곧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보통의 일반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명심해서 들어라, 그래서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데 아주 비장한 메시지가 시작되는데, 그게 10장에서 세 가지 이야기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70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묶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내가 굳게 결심해서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요 세 가지 잘 기억하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마귀가 기독교인을 속일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악마는 인간이 극단에 빠지기를 원한다. 우리의 목적은 그들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 어느 쪽이든지 과하게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조화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아름다운 신앙인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균형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70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인은 예수님이 이제 2명씩 조를 짜요. 그래서 35군데, 70명이 2명씩 조를 짜면 35군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마을로, 동네로, 집으로 이렇게 쭉 파송을 보냅니다. 이들은 보냄받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먼저 보내시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거길 갈 거니까 내가 너희들 먼저 보낸다. 미리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내서 무슨 일을 하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기에 오실 텐데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무엇을 설명하냐면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평안은 그냥 인사의 샬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곳에서 진짜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는가?
삶에 깨진 부분이 있는가? 너희 마을에, 동네에, 너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는가라고 물어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을과 동네에 들어가면서 병자들을 고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병자들을 고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고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을 소유하신 천국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해야 될 게 있는데, 돈주머니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매지 말고 신발도 한 컬레 이상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소유의 삶, 깨끗한 삶을 살으려고 적용을 하면 우린 모두 탈락됩니다. 왜냐하면 저 신발을 보면, 일단 저는 신발이 한 컬레가 아닙니다. 저 두 컬레 더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신발장을 보면서 자기는 구두 맨날 똑같은 거 신으면서 어떻게 계절별로 구두가 있냐고, 이제 이걸 봐서 저는 이제 이런 전도대에 들어갈 수 없는 탈락된 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검소한 삶을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빠르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잡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진짜 전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선교를 가고 전도를 가서 이렇게 쭉 돌아오는데 너무너무나 놀라운 보고를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와,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했더니 귀신들도 떨어지고 나가고 하는데, 와, 정말 놀랍습니다. 기뻐하면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제 생각엔 한숨을 좀 한 번 쉬셨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나도 봤는데 하늘에서 그 사탄이 번개처럼 확 떨어지는 거 봤고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는 거 봤는데, 귀신이 나갔다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그리고 이 기쁨은 영원한 것이야. 무엇이 있고 없고의 조건의 기쁨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해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게, 진리가 선포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병도 고쳐지게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어딜 가든지 귀신 먼저 쫓아내야 된다, 뭘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빛이 있음에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는, 진리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해주셨고, 이 진리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데,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 우리 진리를 소유하잖아요.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거짓말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기 때문에 우리를 속고 있는 거짓말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던 중에 너무 좀 마음에 와닿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김종훈 문화심리학자가 쓴 인생에서 늘 후회하는 6가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몇 개나 좀 해당하는지 한번 이렇게 세보세요. 첫 번째는 후회하는 겁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 좋아하는 일 많이 하지 못한 거 후회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세 번째,
개성을 억누르며 남에게 맞추려고 애썼다. 네 번째, 주변에 적극적으로 생각을 표현하지 못했다. 다섯 번째, 돈 걱정만 하며 살았다. 용기 있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의사의 말을 과하게 믿고 따랐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 모든 사람들이 여섯 가지 요 정도의 대부분 다 후회하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공감되시나요?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 후회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저는 이제 젊었을 때 이런 비슷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의 그 책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본 것 같아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런 걸 다 해봤습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고, 첫 번째,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보지 못할 것 같아서 좋아하는 일만 많이 해보고 살았더니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나를 이기적으로 이제 나만 사랑하면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 공부도 해봤다가 저 공부도 해봤다가 다 해봤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에 아직도 강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친구들은 30 초반, 뭐 늦어도 후반에 다 이제 목사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강도사로 있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집니다. 이것저것 경험을 하게 되면. 세 번째, 개성을 억누르며 남에게 맞추려고 애썼다. 개성을 누르지 않고 남을 맞추지 않고 나를 맞추면서 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것도 해봤는데 친구가 없어집니다. 외로워져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내가 그냥 다 해보십시오. 옆에 주위에 누가 남아있나? 아무도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생각을 표현하지 못했다. 내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싸움이 납니다. 어디 가든지 싸움이 나요.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런 거야 하면서 너 생각은 틀렸어 하면서 계속 갈등만 생기고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돈 걱정만 하며 살았다. 이게 너무 싫어서 돈 걱정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거 사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쓰고 싶은 데 썼더니 지금 제 자녀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 자녀들한테 좀 모아놓고 써야 되는데 제 쓰고 싶은 대로 다 썼더니 고생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의사의 말을 과하게 믿고 따랐더니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의사 말 별로 소용없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건강 챙기면서 살아야지 하니까 결국 몸이 고생하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을 걸,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먹으라는 거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그러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후회가 듭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지 않아서 하는 후회가 있고 해서 괜히 했다 생각하는 후회가 있는데 결국 후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별장도 지어보고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큰 은행도 지어보고 내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먹어보고 가봤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쓸데없더라. 후회되는 인생. 여러분들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율법 교사는 그냥 우리 학교 교사 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탁월한 전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월등하게 잘 아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 이거 모르는데 예수님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너가 알고 있는 그게 맞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맞다. 이 율법 전문가가 이걸 모르고 물어봤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리고 29절 보니까 시험하면서 물어봤다가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왜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도 알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도 아는데, 그래서 나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제 이웃은 누구인가요? 이 사람 이 정답을 미리 알아놓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이미 다 파악해 놓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지금 당장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호흡이 끊어져서 죽어야 되는 긴박한 그 상황에 제사장은 저 멀리 피해가고 레위인은 그냥 보는 척 하더니 또 사라지고, 그런데 사마리아인만 그를 보면서 도와주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이웃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율법 전문가가 내 이웃은 누구냐라는 질문에서 그래 너의 이웃은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시 않으시고 이거를 질문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넌 이웃에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웃을 찾는 질문에서 너는 어떤 이웃이 돼야 되겠니? 율법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네가 이웃을 찾지 않고 이웃을 먼저 찾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 네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손에 피를 흘리는 자가 누구인지 찾지 말고 그렇게 피 흘리는 자의 손을 잡아주어라는 그 말씀도 있었습니다. 구제를 해야 되는 대상, 내 이웃이 누구인지라는 찾는 질문에서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스스로 이렇게 시인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가 진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 신앙인의 참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종종 가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지식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게 됩니다. 사랑이 머릿속에, 우리 감정 속에 남아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을 초월해서 배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신분을 초월해서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초월해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조화로운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멘 하시고 또 이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웃 사랑 실천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메시지입니다. 10장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엄청나게 화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화가 나 있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말씀 듣고 있는 제 동생 마리아를 좀 뭐라고 해주십시오. 왜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를 명해서 도와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까? 감히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화가 이제 마리아 때문에 났는데 화는 정작 예수님한테 가서 내는 거예요. 예수님, 얘 왜 그냥 내버려 두냐고 명령하시라고
제발 명령하셔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일을 하다가 이제 번아웃이 오고 탈진하게 되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원망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걔 탓이야, 제 탓이야. 제가 일을 안 하니까 내가 힘들지라고 하는 것이 번아웃이 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입니다. 왜 나만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의 그 이제 해답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39절에 주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리아는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사모했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곁에 두고 일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곧 언니 마르다처럼 예수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옆에 비껴놓지 않고 우리 중심에 잡아놓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중심에 대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마르다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마리아의 영성으로 일하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계속 말씀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 일도 하셔야 되고 봉사도 하셔야 되고 또 여기저기 필요한 손길도 있고 또 구제도 하셔야 되고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러 나가셔야 되는데 정말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의 중심에는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그때 이제 영어 예배부 여름철이었어요. 영어 예배부 그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느라고 그때 한 7, 8월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마치고 여기 본당에서 촬영이 있어서 좀 촬영 녹화를 하고 좀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한 8시쯤 아침 8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 뒤에서 되게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이제 녹화 시작할 때 아무도 없어서 보고 시작했는데 누가 계속 기도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한 50대 중반 돼 보이는 이제 여자분께서 계속 이제 울면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오열을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냥 빨리 하던 일을 정리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기도라도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옆에 가서 저는 이 교회 이제 누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하니까 그분이 자기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왠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신데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성도인데 교회가 멀어서 우리 교회 기도하러 왔다가 자기가 너무 한심하고 죄송해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기도 제목이 뭔지 나눠주실 수 있으면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그분 말씀하시는 거 보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것 같아요. 느낌의 권사님 같은데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정신 차리시라고, 주님은 항상 계시고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을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동시에 제 기도도 같이 되더라고요. 이분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사실은 제 기도입니다. 사실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이상한 상황에 제가 빠져 있는데 이분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분 기도와 또 제 기도를 같이 섞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일 하다가 이런 경우에 빠져 적 좀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 하나님은 안 보이고 손에 남은 건 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아름답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균형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조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가 넘치고 무엇에든지 기쁨이 넘치고 또 바른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오늘 3가지 설명드렸던 거를 꼭 균형을 잡아 보시길. 전도도 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면서 구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도 들어야죠. 근데 말씀만 들으면 되겠습니까? 구제도 해야 되죠. 또 전도도 해야 되죠. 우리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하나 집중하지 않고 보기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송받은 70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안처럼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자비가 넘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균형 있고 조화롭고 짜임새 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시고 불쌍한 자들을 끝없이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말씀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생활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